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생각이 연걸어 갈 때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 질문을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생을 마칠 때까지도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60년을 살아라. 그런데 단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60년 동안 평생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다 소는 평생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60년 너무 깁니다. 저는 3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을 지켜라. 그러자 개는 30년 너무 깁니다. 15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원숭이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도 30년 살아라.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떨어라. 그러자 원숭이도 30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재롱을 떤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15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25년만 살아라. 단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러자 사람이 25년 산다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하기를 소가 깎은 30년, 개가 깎은 15년, 원숭이가 깎은 15년을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25세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 살고 26세부터 55세까지는 소처럼 일을 하고 다음 15년은 개처럼 뒷보기로 살고 나머지 15년은 원숭이처럼 손자 손녀에게 재롱을 떨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러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무하죠. 이것은 일찍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또한 인생은 짧습니다. 순간이죠. 금세 지나갑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나도 모르게 왔다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문구를 보지만 정말 이거구나, 그렇게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당시 20세기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 곧 실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가죠. 모든 물건은 다 용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뭡니까? 소리를 크게 하는 거죠.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 마이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왜? 신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고 실존, 존재 그 자체, 실존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존 그 자체이고 자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당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폴 샤르트르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폐수종 진단을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물건을 집어던졌던, 어떻게 보면 지성으로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닙니까? 프랑스 정부는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병원에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던 사실을 그동안에 비밀로 붙였습니다. 인생은 실존이다. 실존 그 자체다. 인간의 본질은 없다. 왜?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당당했던 그가 죽음을 앞두고선 그의 철학이 무색할 정도로 난동을 부리다가 죽어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가 말했던 인생의 정의는 결국 그의 죽음과 함께 정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비움을 보면서, 그의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질문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무엇인가? 저렇게 죽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은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외국인이구나 라는 것을 정언하였다, 그것을 보여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외국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한다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살다가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나그네라고 한다면 언젠간 내가 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본향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죽어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샤르트르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던 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여행객이 아닙니다. 여행객은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단순히 여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 여행이나 다녀야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은퇴 후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가롭게 여행만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 내서 여행을 해야 되죠. 필요하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행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와 여행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션의 차이입니다. 여행자는 미션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라고 하는,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미션을 수행하는 출장이 아닌가. 인생은 출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출장이다. 해사원이 미션을 갖고 출장을 가듯이 나그네 인생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출장을 온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나그네이면서 외국인이면서 출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 왔습니다. 그리고 출장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출장이라는 이 정의는 철학적이지 않죠.
지식인들이 말하는 인생의 정의보다는 덜 현학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출장입니다. 출장에는 첫 번째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알아서 내 출장 가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출장을 가게 됩니다. 사장이 가라고 하든지 직속상관이 가라고 하든지 가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땅속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장에는 보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일이 있습니다. 출장을 간 사람은 보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게 되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그 미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너희들 비즈니스나 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편안하게 살다가 와라. 아닙니다. 그 목적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걸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적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사역은 내가 먹고 자고 내가 집을 싸고 내가 공부하고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음 전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광고하고 알리는 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장이요 출장을 보냈는데 출장 가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본래 보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저걸 그냥 놔둬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세계 인구가 2013년도에 71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71억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23억 5,400만 명입니다. 이슬람이 16억 3,500만 명입니다. 힌두교가 9억 8,200만 명입니다. 불교가 5억 900만 명입니다. 기독교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천주교가 12억 200만 명입니다. 천주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가 4억 3,900만 명입니다. 그리스 정교가 2억 7,900만 명입니다. 23명이 넘는 이 기독교인 중에서 과연 몇 %가 주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많은 수확을 해야 된다. 내가 많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열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재직교육이 있습니다. 재직교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여러분? 집사로서 할 일이 모릅니까? 장로로서 할 일이 모릅니까? 목사로서 할 일이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나서 수차례 수많은 사람들 와서, 수많은 사람 아니죠. 몇 명이죠. 뭐. 오셔서 외부 강사도 오고 저도 교육을 했습니다. 재직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것을 익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용은 다 알죠. 뻔히 다 아는 것이죠. 또 저거 하시네.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핵심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터져 있지 말고 빼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직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을, 의도를 알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출장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있다가. 짧은 기간이죠. 우리가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죠? 참 짧습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벌써 1월 말이에요. 2013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초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까지 왔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나이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10년도 금세 지나갈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자기들 독립해서 다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나이는 1살, 2살 먹고 흰머리가 더 생기고 얼굴은 더 쭈글쭈글해질 겁니다.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월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낭비합니다. 갈등으로 낭비합니다. 게을러서 낭비합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서, 내 일에 바빠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출장 기간은 짧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돌아가야 합니다. 보낸 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영원히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날을 모릅니다.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내일일지, 한 달 뒤일지,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내신 분만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 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아끼던 오늘 우리 다 모두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다 호련히 그냥 알몸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출장을 마치면 회사로 돌아가서 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참 수고했다, 잘했다 하고 그 노고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출장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하다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상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상을 받았어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쫓겨났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교회도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큰 상을 받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장에는요, 출장비가 있습니다. 출장 온 사람이 자기 돈을 출장비로 쓰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 출장비를 주죠. 아이고,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출장비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안 가죠. 출장비를 넉넉하게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죠. 예.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출장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출장비는 누가 주십니까? 아내가 줍니까? 남편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는 것,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장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출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출장 보내셨습니다. 그 출장에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때가 되면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일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출장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직장을 통해서 내가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비 걱정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셔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또 지식인들이 한 정의하고는 어떻게 보면 덜 지성적이고 덜 현학적이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은 나그네요 출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알고
또 보고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고 나의 것을 채워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